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했죠. 대림절이 지나면서 대림절, 그 다음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기념을 우리가 하는 주연절의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사순절,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승천주일을 지나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일 제가 전사님한테 설교를 부탁드리면서 전사님 그냥 편한 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전사님이 제가 뽑아놓은 그 성령 강림 주일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성령 강림 주일 그 지난주에 그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시 대림절이 올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 강림절, 강림주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기념하는 이 기간이 교회력에서 1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전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씁니다.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같이 살아있는 생명이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반복을 통해서 생명을 지속해 가듯이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과 더불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의 숨결로 들이마시고 내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무슨 의미죠? 유대인의 해방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 넘어간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사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순절에 근데 예루살렘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랑 맞물려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다 하는 그 계약에 대한 그 계약을 기념하는 축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오순절에 사춘기를 지난 남자아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도 지금 따로 모여 있죠.
그때 순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 같은 것들, 그런 혀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막 소리가 막 나면서 불의 혀 같은 모양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와서 쫙 앉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전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불의 혀 같은 그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앉았다,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현상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성령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하네? 제가 우리 지방 말을 하네? 라고 사람들이 듣고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이 살아보지 못한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 강림 절에 그들이 겪었던 일을 증언하는 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죠. 바데 사람, 성경 얘기로 하면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사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고 신기하게 여겼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얘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중요한 장소로 성경에서 언급되지만 사실 못 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저 촌동네 놈들이 이상한, 어떻게 저런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언어가 왜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그 언어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를 잘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죠? 연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연애를 해야 된다고. 연애하면 영어가 빨리 늘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후배 중에 미국에 와서 미국 분을 만나서 미국 여자분과 결혼하고 미국 목회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어가 6개월 만에 거의 물론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연애를 하면 왜 빨리 늘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거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거에 집중하게 되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 습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언어도 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문법을 익히거나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연습이 되면서 같이 언어를 하면 그 언어가 빨리 그렇게 공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애하는 방법이 제일 언어 습득에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령이 임한 사건을 바라보면 사도들이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을 했다는 말은 그냥 성령 때문에 그들의 말을 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까지도 그들의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까지도 그들의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이해하고 그들을 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 불의 혀, 바람 이런 낱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화의 장벽, 다른 언어의 장벽, 다른 차이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들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귐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일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이 전하는 이야기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표준어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초월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사도행전 기자는 적고 싶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막 뜨거워져서 내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며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게까지 성령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 이게 사도행전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를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하기 원하는 그 언어들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뭘 얘기하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생각하잖아요. 썰라썰라대고. 그죠? 기도하면 방언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방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썰라썰라대는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감림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성령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행 기자는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오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마치 외국어나 다름없는 이야기, 그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삶, 이들의 삶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긍정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기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은 어디든 가잖아요. 안 그래요? 제 후배들을 봐도, 선배들을 봐도 저기서 어떻게 살을까?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는 데 가서 살아요. 진짜로. 제일 잘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인 것 같아요. 한국 선교사님.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봐서 라오스를 가봐서 나는 가기 싫어야 이런 데 가기 싫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옆에 보면 이 친구 목사님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거에 아니면 밴 같은 거에 막 잔뜩 물건을 싸서 가잖아요. 그리고 며칠 그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돌아오고
또 열심히 또 자기의 삶을 살면서 제 친구 목사님처럼 빵을 벗어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열심히 채워가지고 또 가서 전해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성교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건 우리도 성령 받았다.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성령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삶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한국 분들 다 같은 언어 쓰죠? 같은 언어를 쓰지만 때로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보다도 더 멀리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라지고 세대에 따라서 갈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갈라지고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갈라지고 그 수많은 차이와 수많은 견해에 따라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서로 안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 다시 대인절이 맞이할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예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불의 혀가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의 혀가 성령이 충만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 그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그분의 숨으로 소속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차별을 자행하면서 구별을 인정하면서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들이 아직도 세상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각 지방의 말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말이, 내 삶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저 사람의 말.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웨슬리가 말한 것으로 얘기하면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야. 명목상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웨슬리 목사님 목사였어요. 성공의 사제였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할 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신앙인이 된 게 아니에요. 회심하기 전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병든 사람도 찾아가서 신방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이 명목상 크리스찬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등록교인 한 명 늘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명목상 크리스찬 한 명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진짜 변화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나와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정말 잘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목사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그 사랑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매번 축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감화시키는 분, 감동시키시는 분, 교통케 하시는 분. 감화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여주실래요? 감화, 우리를 감화시키시는 분.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 또는 그렇게 변하게 함. 이게 감화.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킨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 좋은 영향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감동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뜻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감동된 사람, 예수님에게 감동된 사람은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연애하는 것처럼.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애할 때 보면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딴 일 하다가도 씩 웃음 짓던 그런 기억들은 저만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쓰이고 생각나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또한 교통케 하시는 분이래요. 교통은 한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2세들한테 사귈 교자에 통할 통자를 쓴다는 거.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단어를 어떻게들 사용하냐면 세상의 모든 흩어진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이거 제가 언제 쓰죠? 성찬할 때 쓰죠. 성찬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서 성찬을 받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서로 사귀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며 그것들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다시금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게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세상 각지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수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왼수보다도 왼수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별과 그 높은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차별을 넘어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사실, 여전히 높은 내 자아의 높은 그 인식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길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인식의 장벽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 않을지.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문화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으로, 누구의 삶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와 더불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거듭나 우리를 세상 속에 주님의 증인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